안녕하십니까. 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 오늘은 마지막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14번에 걸쳐서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3개월 밖에 못 삽니다. 6개월 이상을 못 삽니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병인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한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약이 있기는 하는데 이 약은 완전히 치료를 하는 약이 아니고 조금 증상이 더뎌지고 고쳐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는 것을 조금 늦게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병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전혀 예기치 못했던 신종 이상한 병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14번에 걸쳐가지고 어떤 병이든지 병원에서 수술도 못하고 약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실험 대상에 속한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3개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은 못 삽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병에 걸린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그랬는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보니까 못 산다고 한 그때에 살아나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방법을 14번에 걸쳐서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이 제가 어떤 발견한 제가 만들어낸 그런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살 길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르쳐준 대로 해서 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그동안에 제가 14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바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고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질병. 고질병은 뭐냐면은 그걸로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병에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역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는데 증상은 있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것을 그동안에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선은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을 꼭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마음속에 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2번 하면은 16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한 번 강의하는데 한 25분 정도, 이 정도 했어요. 그래서 2번 강의하면은 한 5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건대 16번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한 8시간 정도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강의한 내용은 하루에 8시간, 하루에 8시간만 들으면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인데, 한 번 들어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이 마음속에 다 심어져 가지고 마음속에서 이것이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한 노력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생각을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거기에 맞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생각을 거기에 맞게 할 때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분들은요,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고정되어 잡혀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그 생각을 다 깨부시라는 얘기죠. 제일 큰 관념은 뭐냐면은, 나는 중병이 들었다,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런데 약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다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거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리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자가 고침받는 첫 번째 조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시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오, 이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주인 삼으면은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구원받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옛날 생각 가지고서는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때가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 사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전부 다 용서받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사람은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지옥 가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면 죄인이 죄 없는 의인으로 바꿔져 버린다, 그런 말이죠.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적으로 회개를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네 죄를 용서하시려니와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네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살면서 그 미웠던 사람들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축복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아무개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용서한다고 고백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꼭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첫 번째가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 예수를 믿어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새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죄가 그대로 있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은 마귀 소속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마귀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된 이 사람은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마귀가 뭐냐? 마귀는 사망의 신이고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병든 자의 몸속에 귀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한테 눌려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귀신한테 잡혀서 죽고 지옥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짐으로 그와 함께 마귀와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예수 안 믿고 살아온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살면서 지은 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어떤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해주고 자기 죄는 고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남 못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면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그를 해방시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노트에다가 적어서 회개하는 것이 좋죠. 하여튼 간에 회개 철저히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몇 살이 먹었든지 그때 이르기까지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제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 동안에
열흘 동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뭔 잘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죄를 다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다음부터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확실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사랑한다. 별것 아닌 것 같으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해결해 주시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을 잘 들으세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싶으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도 들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지만은 가르쳐드리는 말씀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을 하루에 8시간씩 아마 날마다 듣고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가 돼서 확 잡히면은 한 달 안에도요 싹 났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났냐?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시면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요 싹 나서버릴 수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사람이 순간 깨끗이 나섰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뱀에서 물려가지고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풀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쳐다보라. 해라. 그럼 살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뱀에 물린 자들아 쳐다보면 살 것이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쳐다본 사람은 즉시 독이 다 엎어지고 완전히 났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치료를
틀림없이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당신을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치료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이 16번에 걸쳐서 이제 가르쳐드린 강의의 내용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걸 잘 배워가지고 이대로 꼭 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반복해 살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고 그러므로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은 다 병이 고침받아 나선다고 하셨구나 하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은 믿는 것은 사람이 믿고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 그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옛날 생각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옛날 습관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당신을 새롭게 인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시고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당신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병이 다 엎어진다고 그랬죠. 치료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치료 끝났으면 아픈 데가 온전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여전히 아픈 데가 있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하시고 맨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픈 병적 증상에 대하여 내가 아프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병이 돼요. 이 자기 병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이죠. 왜냐하면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다 나섰다고 그랬잖아요. 병이 나섰으면 자기 병은 없어졌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 병이 다 고침받아서 없어졌다. 이렇게 꼭 시인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증상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병을 내 병이라고 하지 말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모든 병을 다 고침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건 귀신 이 병이다 이 병 가지고 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그 명령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하느냐 그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이제 이루어져서 아픈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하면은 반드시 통증이 사라지고 아픈 증상이 엎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증상이 또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얻었다. 나는 아무 병이 없다. 이 병은 귀신 네 병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몸에서 나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에 귀신은 힘을 점점 잃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은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되면은 귀신이 당신을 억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제사 안 받아서 죄가 없어졌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자라는 생각이 엎어졌죠. 중요한 것입니다. 병자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엎어져야 돼요. 어떻게 엎어진다고 했습니까? 채찍이 맞음으로 나무를 얻었나니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시인을 하면서 나는 아무 병도 없다고 계속해서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생각이 병자의 생각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꼭 헌금을 하셔야 돼요. 헌금? 아니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헌금은 왜 해야 되느냐? 헌금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실질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 부자를 당신을 위해서 이제 띄워놓는 것입니다. 헌금은 당신이 살 수 있다고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그 교회에다가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2달 안에, 10달 안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들으라고 했죠? 아니 이거 들어도 뭐 무슨 말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들으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마지막 강의 조금 쉬었다가 16번째 강의에서 종교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불치병자 고침받는 데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드린 것만 하시면은 족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후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